우리의 반석 되시고 소망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저희들인데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행복을 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과 잘못된 것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늘 정결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나이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더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어찌하면 잘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하셨으니 저희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하셨으니 저희들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킨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우리 사랑과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로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길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가 수정같이 빛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우리 사랑과 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
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 채석장에서 노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상황과 그 계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을 6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시록 선언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위대한 선언이죠. 4절부터 6절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안부 인사입니다. 계시록의 양식은 서간체,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안부 인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2절은 계시록을 한마디로 요약한 예언입니다. 계시록 전체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그것을 요약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설명입니다. 무슨 설명이냐? 계시를 받을 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는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본 내용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10가지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17절부터 20절까지 요한이 환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탈진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6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한 절 한 절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9절까지 풀어야 비로소 비밀의 문이 열리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성경이 열린 시대입니다. 성경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열리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열리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5장, 6장 공부할 때에 아마 많은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1장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계시록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누군가 꿰서 가르쳐주면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확인해보지 않고 그대로 믿었죠. 물론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꿰 주었다면 그대로 믿고 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다윗의 언약, 소금 언약이요, 교회의 언약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기 때문에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계시록을 푼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공부를 22장까지 다 마쳤을 때에 그 결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 공부 잘한 겁니다. 반대로 계시록 공부를 마쳤을 때에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진다면 공부 잘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을 공부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 진리에 대한 것은 뭐냐? 올바른 마음이죠. 우리가 팔복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계시록이 열리는 겁니다. 계시록이 열리면 미래 비밀이 열립니다. 그래서 구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약에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1장 6가지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선언입니다. 선언이란 뭐냐? 널리 펴서 알린다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신데 선언이 빠질 수 없죠. 기미 독립선언서, 미국의 독립선언문,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인류 미래에 대한 계시록도 선언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위대한 장엄한 선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계시냐? 예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속히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그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 보실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100% 전달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 있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서론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독청수복. 읽을 독, 들을 청, 지킬 수.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그랬죠? 신분이 달라지는 복입니다. 구원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한 성도님과 예수님 우편 강도,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한마디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와 상급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급뿐만이 아닙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에 환난을 거쳐서 가느냐, 거치지 않고 가느냐, 이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했죠. 그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독청수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었죠? 나라가 망했는데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관리로 등용이 되고 총리로 출세를 하고 지방장관으로 발탁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산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종말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일이 다가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안부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7교회에 편지로 보냈죠. 그러니까 편지 형식입니다. 그래서 안부인데요, 발신인에 대한 안부, 수신인에 대한 안부, 이렇게 됩니다.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을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습니다. 먼저 수신인이 뭐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당시는 헬라 중심, 로마 중심의 문명이었죠. 헬라는 그리스, 로마는 이탈리아입니다. 이 그리스와 로마, 즉 유럽 사람들은 바다 건너 있는 터키를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뜻은 동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쪽에 있는 7교회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바로 pat모섬입니다. 자, 다음은 발신인입니다. 발신인은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은 대필자이지 발신인이 아닙니다. 발신인이 누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와 미래는 없는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에도 동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두 가지 안부인데요. 수신자에게 7교회 수신자,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굿모닝 이러죠. 스페인어를 보면요, 디오스켈레 벤디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디오스는 하나님이고요, 벤디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인사법이 스페인어에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충성된 증인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다 보셨잖아요. 사탄이 성도를 괴롭히는 것, 성도들이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충성된 증인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계시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인사도 들어갑니다.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어야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훔쳐간다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인사말입니다. 셋째는 예언입니다. 계시록 전체가 예언이지만 1장의 요약 예언, 핵심 예언이죠. 7절 보실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더라 그랬죠. 또 구름이 산을 가리더라. 그것이 하나님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했죠. 또 구름은 언약이고 언약의 성취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신부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을 구름으로 표현하기도 한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구름대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눈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어디에 나타났다 가보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림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죽은 사람들이죠. 찌른 자, 죽은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보는데 살아있는 사람.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애곡하게 될 것이다. 왜요?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찔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휴거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같이 오는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애곡하는 반열에 서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설명입니다. 무엇을 설명한다 그랬죠? 환상 받을 때 그 상황입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게 이제 pat모섬이 나옵니다. 흉악범들을 격리해서 당시에 중노동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흉악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요한이 pat모섬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원래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안식일 자체를 너무 신성시하게 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실 때도 주일날 찾아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폭발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요한은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꼭 들어야 할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다 보면 나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때 우리나라의 인기 직종 중에 병아리 감별사가 있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 여기서 잡아서 옮기면서 암수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 양계업의 발전을 가져왔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봐도 잘 모르는데 감별사들은 척 만지면 가면서 암수를 구별하죠. 여러분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혈관 주사를 잘 넣는 간호사가 있고 혈관을 잘 못 찾아서 자꾸 찔러대는 간호사도 있죠.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예수님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성도의 부활이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되고 그래서 천국이 열린다. 여기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는 과거 지나간 교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가겠습니다. 환상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5개 절에 걸쳐서 요한은 환상 중에 본 예수님에 대한 10가지 모습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2장에는 에서버두 4교회, 3장에는 사빌라 3교회에 보내는 안부에서 이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이 언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10가지 환상 모습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2장, 3장 공부할 때 기억이 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가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팔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세히 보니까 가슴에 띠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와 수염이 그야말로 양털과 같고 눈과 같이 하얀 순백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모습이죠. 5번째 모습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6번째 모습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7번째 모습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8번째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오른손에 있는 7 별 8번째 모습이죠. 9번째는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마지막 10번째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도표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면 가장 밑에 박스 중에 왼쪽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라고 돼 있고 7 금촛대 하고 애가 돼 있죠. 방금 읽은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게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애가 돼 있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인용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쭉 내려가서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애도 나오고 사도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안부에도 인용이 되고 사대 교회에도 인용이 되는 말씀이 오른손에 7 별입니다.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안부들을 먼저 살펴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7 별은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조금 이따 6번째 예수님 말씀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7 별과 7 금촛대는 에베소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탐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번째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환상 중에 놀라운 것을 보고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볼 때 주님을 본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남다른 은혜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남을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죠. 오늘날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해서 다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깨어지고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아직 못 받은 교회나 죄종이나 성도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 잘못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진 요한에게 직접 안수기도 하시죠.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18절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본 것, 요한이 본 환상,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1장이죠. 이제 있는 일, 7교회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계시록 2장, 3장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까지 인류 미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서 특별하게 10가지 중에서 2가지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7별이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입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다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7 촛대는 뭡니까? 7교회니라. 에서버드 사빌라 교회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공동체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 그런데 당시에 다른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처음으로 선교를 한 안디옥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까? 차츰 우리가 공부하면서 찾아가야 될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주에는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7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대하시고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해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짓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또 문제를 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서 주여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변해서 건강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우스리 사려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불안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잘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설사 안 좋은 일이 있었다가도 좋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전화위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문제가 변해서 기적이 되는 우리 아버지여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관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업의 축복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가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관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는 모든 아버지 나쁜 인간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잘못된 것들이 좋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해서 어그러진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도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것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받은 자배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원에서는 아버지여 우리가 잘못된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서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 아버지여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레이저 광선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뼈 속에 세포 속에 신경 속에 지금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체질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일평생 사는 동안에 병은 신세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해서 튼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심장이 튼튼해질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피가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 저혈압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되고 간 수치가 정상이 되고 바이러스가 틈타지 아니하는 건강 체질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가 튼튼하게 될지어다. 관절염에서 고침받을지어다. 디스크에서 고침받을지어다. 협착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석구석에 치료하는 광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세포가 복을 받아서 일평생에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암을 이기는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요 사지백체 내장이 튼튼하게 하시고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몸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통해서 예수의 감장 말씀 통해서 승리의 나팔 부는 사랑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